네, 안녕하세요. 3월 22일 화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또 항상 쉬지 않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주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42장 부르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선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너의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잠언 23장 1절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하며 내가 만일 탐식자여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 칭찬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간사하게 베푼 식물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 칭찬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공짜 점심은 없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20세기 초 미국 서부의 술집들은 술을 어느 정도 마시면 점심을 공짜로 제공하는 그런 이벤트를 시행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공짜로 점심을 준다는 말에 많은 사람들이 몰렸지만 얼마 안 가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내는 술값에 이미
점심값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공짜 점심은 없다, 이런 말이 생겼다고 합니다. 애플 CEO인 팀 쿡은 2013년 자신과 커피를 마실 수 있는 팀 쿡과의 커피 타임을 경매에 붙였는데 그 낙찰가는 무려 61만 달러였다고 합니다. 팀 쿡과 커피 한 번 먹는 그것을 인해서 61만 달러를 지불해야 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61만 달러를 내고 커피를 그 팀 쿡과 먹을 때 단순히 커피 한 잔을 먹으려고 61만 달러를 지불했을까요? 그 경매에 참여한 사람들은 대부분 애플의 협력 업체였거나 또 앞으로 그와 함께 사업을 하기를 원하는 기업인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기업의 장래를 보고 커피 한 잔에 61만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은 종종 이제 재난지원금을 주겠다, 혹은 청년 실업수당을 주겠다, 수많은 공짜 공약을 남발하지만 여러분, 이 땅에 공짜가 어디 있을까요? 결국 이것들은 다 세금 폭탄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살면서 평소에 친한 사람이 아는데 갑자기 식사를 같이 하자고 초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나고 나면 뭔가 이유가 있었습니다. 돈을 빌려달라든지 혹은 도와달라든지 혹은 한 표 찍어달라든지 잘 봐달라든지 어떤 의도가 뒤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종종 우리들은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여러분, 먼저 상대가 누구인지 생각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하며 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나에게 점심을 먹자고 요청을 할 때 그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짜 점심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점심을 대접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대접하는 경우가 있고, 둘째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식사 자리에 초대할 때에 초대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죠. 7절에 보시면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대적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점심을 함께 먹자고 한다고 해서 마음까지 함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을 얼마나 자주 겪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주 만나서 점심을 얻어먹었습니다. 또 믿을만 하다고 생각해서 돈을 빌려주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고 맡겼는데 알고 보니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았을 때는 이미 때는 늦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누가 우리에게 점심자리에 초청을 하고 점심 먹자고 할 때 그 사람이 누구인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둘째로, 만약에 그 유혹에 넘어가는 상황이 된다면 목에 칼을 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시면 내가 만에 탐식자여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탐식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누군가 베푼 그 점심에 그 칭찬을 보고 식욕을 참지 못할 정도가 된다면 차라리 이 목에 칼을 갖다 대라, 입에 칼을 갖다 대는 각오로 그 유혹을 물리치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3절에 보시면 그 음식은 감사하게 베푼 음식이기 때문이죠. 3절에 보시면 그 칭찬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감사하게 베푼 식물이니라 그랬습니다. 또 6절에서도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고 그 칭찬을 탐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했어요. 또 우리가 그 음식을 거절해야 되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설사 어떤 이득이 있을지라도 그 이득은 모두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이죠. 4절과 5절에 보시면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불로소득으로 참 일한 대가 없이 그렇게 들어온 돈들은 마치 독수리 날개치며 날아가듯이 그렇게 사라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또 8절에 보시면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잘 먹은 음식도 다 토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유혹이 올 때에 목에 칼을 들이대는 한이 있더라도 그 유혹을 뿌리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이런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는 이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런 사단의 꾀임에 속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들은 공짜 점심이 없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이삭의 맏아들이었던 에서는 사냥하고 돌아와서 너무나 심히 곤비할 때에 그 동생 야곱이 팥죽을 써놓고 팥죽 한 그릇 줄 테니 장자의 명분을 팔라는 이 야곱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결국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는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다윗은 왕궁을 거닐다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고 정욕을 참지 못하고 간음을 저지르므로 태어난 아이가 죽는 대가를 치르고 일생 사단의 공격거리가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사단의 유혹으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겼다가 비참하게 최후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고 줄이신 후에도 돌덩이로 떡덩이를 만들라는 사단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면서 사단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이 당하는 모든 이 고난과 유혹을 다 당하셨으므로 그리고 승리하셨으므로 우리가 시험 받을 때에 능히 도우실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을 보게 되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양 3천, 염소 1천을 거느릴 정도로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의 군대 600명이 나발이 그 목장 근처에 이제 있게 되었는데 이 다윗의 군대로 말미암아 나발의 그 모든 재산이 전혀 손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양털 깎는 날이 왔습니다. 이것은 마치 농사 짓는 사람에게 추수운 날과 같은 날이죠. 아주 기쁜 날입니다. 양털 깎는 날이 왔을 때 이 다윗이 나발에게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이제 군사관 600명 되니까 얼마나 식량도 많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나발은 이런 지하에 다윗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는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했는데 이 나발은 공짜 점심이 없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에베소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이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짜 점심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먼저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고 성령 충만하여 분별력을 가져야 되고 또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능히 악한 마귀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공짜 점심으로 유혹할 때 우리는 공짜 점심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어요. 이것이 결국은 나를 넘어뜨리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 우리는 분별하고 단호히 물리치고 또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단은 시시각각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짜로, 공짜 점심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기 가면 좋은 것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기 한 번만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라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사단의 모든 유혹을 대적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